헌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도 감사, 위원들과 방송실 또 아래에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는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마태복음을 먼저 읽고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마태는 있었고 누가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가 먼저 있었던 마태복음을 읽고 거기에 더하여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직업이 바로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에 포함해가지고 더하여서 지금 나중에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세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의사로서 본 이 치유, 의사의 관점에서 본 그 치유의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출 치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exposure therapy 하는데 이 말이 정반대로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이해를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출 자체를 고치는 것을 그 노출 치유합니다. 곧 노출증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다른 사람들 일부에게 혹은 공중에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의 만족을 얻는 그런 신경증적인 증세를 고치는 것을 곧 노출치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똑같은 단어이면서도 또한 이 단어가 정반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엑스포저 테라피 하는 것은 모든 치유에 있어서의 가장 제1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유의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신체적인 치유든지 정신적인 치유든지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치유든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상처를, 환부를 말하자면은 그 노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피부에 벗겨지는 그런 상처라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신치료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숨겨진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 그리고 또한 저기에 정신세계 속에서 깊이 들어있는 것들을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한다 해서 노출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그 과정에서 노출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두 번째 노출치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환자는 그 중풍병자입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굳어 있는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그가 치유를 바라고 주님께 나왔다고 하더라도 몰래 조용히 가만히 그렇게 치유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들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그 지붕을 뚫고 그리고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붕을 뚫는 데는 이 환자의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신이 그대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뚫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꽤 큰 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내려갈, 병상이 내려갈 정도면은 상당한 부분, 지붕의 일부분만 뚫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뚫었을 것이고, 그것을 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폭발을 시키면서 금방 이렇게 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소요가 일어나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정을 쳐다보고 또 그 과정을 또 내려오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서 드디어 이 환자가 그 중풍병자가 내려질 때에 예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주목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있어서 자기의 그 증세를 말하자면 노출하는 용기, 그와 같은 그 노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있어야만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또한 그 19세기의 사이코테라피, 그 정신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또 우리들의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과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드러내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치유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치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는 이미 예수님께 다다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기 이전에 그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 치유의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있었다,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오늘 우리들이 병을 있을 때 병을 숨기지 말고, 그 병을, 그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두려운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내가 어디 아픈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다, 그 용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치유의 전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에 오늘 있는 본문과 다른 추가된 그런 누가에 있는 것은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 이때의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병이 든 사람을 치유, 옆에 있는 가족이나 혹은 전문 간병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께 다다르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두 무리로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간병인, 내 병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곧 그 환자와 함께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덫을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함께 내가 치유된다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나를 이해해주고 내 병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내 병을 도와주는 그런 그 사람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스템에 의한, 의료 체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그 사람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 인자 그리고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뭐 인으로 끝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게 됐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이 앞에 있는 나를 막고 힘들게 하는, 나를 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나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들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믿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치유의 과정, 곧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 인간, 말이라고 하는 인간 그 말 자체로 치유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 자체가 치유이다. 내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치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것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전직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의사예요. 세리와 그리고 의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또한 자세한, 아주 추호의 실수, 단 숫자고 사람의 몸이긴 합니다만 단 한순간에 조그만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세리의 일이고 또한 의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앞에 있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런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메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이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도발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오직 본문에서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작은 자야 하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은 소자야 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직역을 하면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있는 아들을 사랑스러워하면서 불렀던 호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NIV나 모든 그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son 하고 번역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들아. 작은 자요 하고 번역한 영어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은 아들아 하고 번역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역을 하면은 작은 자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면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작은 자야, little one, 우리말로 얘기하면 꼬마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하셨던 꼬마야 했던 그 말을 이 나이가 든 중풍병자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발적인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이 본문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치유 자체보다도 지금 도전적인 메시지가 그 회중들 가운데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서기관들이 있었다. 곧 율법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다니 신성모독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입으로 낸 소리는 아니에요. 그 생각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생각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대 21세기 서울 한가운데서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야 이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에 실제 그 중풍병자가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만장하게 보시는 가운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다보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시오, 어느 것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쉽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가 하기에. 예? 예. 아니요, 저는 죄사함이 쉽겠는데요. 예. 죄사함.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것은 무난해. 지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대로 누워있으면 일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죠.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선택을 하자면은 무난한 것을 선택을 하겠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끝나버리면 무난해. 그게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은 전혀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소위 세속사회라고 하는 사회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사회. 예. 일찍이 1883년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알조 스프라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예. 거기서 뭐라고 그 사람이 이제 독일어니까 뭐라고 쓰냐면 고트 이스트 토트 그랬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1965년에 드디어 완전 설명하니까 하비 콱스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요, 이제 우리는 세속도시 세큘러 시티에 들어섰다. 이미 이 세상은 세속사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가는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은 그전에는 심각하던 문제가 세속화되어 가지고는 아주 사소해졌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배우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그럼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번역을 하면은 오역입니다. 아이 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걸 하면은 오 나의 하나님 하면은 오 나의 주님 하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번역하는 그 영화가 없어요. 이거 참 난처하군 이쪽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에 쓰이는 용어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들은 세속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말하자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은 아주 이거 무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는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는 세속 사회가 아니고 소위 신정 사회라고 하는 특수 사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도 못해요. 우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본문도 이해 못해. 이 본문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모든 것이 세속화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신정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때에 죄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라리 못 일어나도 일어나라 하는 것이 쉬운 얘기예요. 죄가 사하여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말하자면 잘못 번역한 거죠. 오역입니다. 명확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한 사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오역이죠. 완전 명백한 오역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준, 뒤는 돼. 그래서 바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사하는 것은 안 돼요. 용서하는 것과 사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사하여 줄 수가 없어. 사하여 준다고 하면 곧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여 줬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까지 했다니까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오역이죠. 말하자면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둘 수가 없어. 아무리 예배 때 우리가 익숙한 그 기도문이라도 이건 바꿔야 되겠다. 그게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죄가 사하였다는 건 용서가 아니야. 그 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멀쩡히 서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요 그래 버렸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 전에 성경으로 참남하다, 영어로만 blasphemy, is blasphemy. 그런,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 갖고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 예수님의 자기 노출이죠. 그리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넘어서 갖고 선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저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원리를 알고, 우리 인간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육.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스피릿, 그리고 소울 혹은 멘탈리티, 그리고 바디, 그렇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소울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멘탈리티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좀 중간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요, 3등분으로 보면 인간을 2등분해서 볼 수도 있고 3등분해서 볼 수도 있는데, 3등분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영혼과, 그리고 영과 혼과, 그리고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동등하지 않고 상하위 개념이야. 제일 위에 영이 있고 밑에 혼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우선 몸이 치유되는 것을, 이 정신이 치유되는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신이 치유되는 게 좀 상위적인 개념이야. 더 나은 치유야. 그래서 몸만 치유를 하게 되면 몸을 치유되는 것 같지만 정신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가 다시 나요.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가정합시다. 지금 이게 내려가다가 똥 넘어져서 이제 몸에 피가 납니다. 혹은 뼈가 부러졌다, 이런. 그러면은 몸이 다친 거예요? 아니면 정신이 다친 겁니까? 몸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꼭 그것에 어떻게 전혀 해갖고 걸려 넘어져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신이 다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똑바로 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해요. 불안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정신이 사나워요. 이래가지고는 얼얼 해갖고 내려가는데 콱 넘어졌다고 하면은 이 뼈 부서진 것도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뭘 고쳐야 돼요? 정말 고치려면 정신을 고쳐야 되겠죠? 정신을 고쳐야 되지. 아니면
이쪽 뼈 부러지고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쪽 또 뼈 부러질지도 또 몰라요. 이 사람을 정신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고쳐놓으면은 이 뼈 부러진 그 다음에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간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외과를 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오은영을 찾아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은 외과 의사가 고쳐주는 거 지지 못하는 것을 고쳐요. 그런데 그 위에 정신과 의사도 혼을 고치는 사람들도 못 고치는 게 있어. 아무리 해도. 그게 뭐냐? 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원 중에서 죄를 고치는 병원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치는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어요. 최상위의 치유가 오늘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최상위의 치유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또 아무리 나와도, 중풍병자가 아무리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요? 언젠가는 그 사지가 말라버리고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았나요? 결국은 무덤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다시 또 병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에이징 자체가 하나의 병이니까 병이 들리는 거예요. 세월을 산다고 하는 것이 병드는 과정이지 뭐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병원, 어떤 의사도 그것은 건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선포 속에 뒤에 그거로 끝나버리진 않았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영혼을 고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은 몸도 다치니까 물론 다친 몸을 가지고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혹은 어떤 뜻 가운데서는 그냥 놔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치유죠. 어떤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안 가져도, 난 누워있어도 말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어요. 나는 누워있어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하면서 그의 정신적인 세계의 평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를 주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고 그냥 휠체어에 앉혀 놓으실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부하든 가난하든 세상에 무슨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혹은 신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은, 물론 하위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코로나 걸렸다가 낫는 것도 치유는 치유입니다.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아주 큰 축복을 받는,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에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왔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이 세속도시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밟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합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혼을 고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왔사오니, 주 앞에 서사오니, 작은 자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 죄사함이 받았느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심령의 귓가에 들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